자, 최근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참 귀하고 아까운 생명들이 그만 한순간에 참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서에 그랬죠. 삶과 죽음은 하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가 될 수 없죠.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는 뭐 약간 좀 몰라도 절대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다른 건 좀 모르고 뭐 이해가 안 가면 뭐 이해될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지.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인간은 살아있는 때가 있고 죽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상 누구에게나 다 닥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닥치고 누구에게나 다 맞이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고 또 온전하게 또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엔 그랬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더 낫고 그게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침이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앞에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는 걸 더 지혜롭게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안타깝다. 아유 어떻게 하다 저렇게 죽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또 나의 생명은 언제 또 끝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느 때인가 우리도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장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뭐 성경의 표현대로 기운이 다 떨어져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늘 잊지 말고 늘 기도하고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것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이해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대단히 현세적이죠. 지극히 현세적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교회를 잘 다녀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기도 많이 해서 내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좀 바라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지극히 열심히 해요. 또 몸이 아프면은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병원에 가는 거 그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병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명을 끝내시는 게 그게 주의 뜻이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따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굳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치유 사역, 가짜 신유 사역 거기에 가서 그냥 목을 메고 거기에 가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좀 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연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연말이나 연초가 항상 보면은 영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는 여름 때부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요. 여름에부터 올 한 해. 저는 여름 지나면 그냥 그 해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저는 여름 지나면 이제 올해 한 해 다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 지나면 그냥 8월 달 지나면 그냥 이제 한 해 다 끝났구나.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자. 목회 사역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은혜 가운데 참 시험이 없이 또 어려움 없이 또 혹 죄 짓지 않고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합니다. 올해도 그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는 대부분은 잘 모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는 잘 인식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이란 말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일을 자랑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자신의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지 말고 거기에 기대를 두지 말라. 사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물론 여기서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내일 12월 25일이잖아요. 25일. 내일 12월 25일. 사실 지금 내일 또 아마 다들 직장에 가지 않겠죠. 직장에 가지 않아요. 아마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내일 하루 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아마 다 자기 나름대로 막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이 진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하루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는 여러분 옛날에 그 달력 중에 이런 달력 있죠. 요즘은 그런 달력 보기가 힘든데 그 하루에 한 장씩 뜯는 달력이 있죠. 하루에 한 장씩 그 얇은 거 아주 얇게 그 비치는 거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뜯는 거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요즘 왜 그런 달력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는 좀 되면은 하루에 한 장씩 뜯는 달력을 이렇게 딱 맞춰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 하루에 한 장씩 뜯는 거. 전 그게 참 가장 좋은 달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 하루에 하루에 이 하루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하루조차도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 하루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면,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하루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를 또 온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를 온전히 넘기지 넘기든 오늘 하루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역시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날을 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쓰리라.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뭡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시간과 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근거 없는 자신감. 누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누가 그걸 허락했습니까? 내일이라는 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 시작했다고 해서 그 하루 전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24시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서 무슨 일은 뭐겠습니까? 이 성경적 의미는 결국 우리의 생명이 맞춰질지 연장이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때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오늘 주일이지만 저들에게는 휴일이겠죠. 오늘 하루 장사를 하든지 놀러를 가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뭐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여,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나는 앞으로 수십 년 살 수 있을 거야. 난 수십 년 동안 뭘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추모 게시판이 있어요. 검색하기 들어가면은 70년도, 60년도, 50년도, 90년도 거기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오래 나이 들어 사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의 때 간 사람도 있어요. 다들 뭡니까? 그 어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다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하루를 맞이할 때 그 날이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산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일을 성수한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본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은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본 날이 될 거예요. 바로 그 어느 하루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한 신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우리 인생, 우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게 다 사실은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자랑.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허락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진 날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부자가 어느 날
그 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보니까 창고가 모자랄 것 같아요. 창고가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이 부자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야, 내가 이 많은 걸 얻었구나. 야, 마음껏 누려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밤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 밤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밤, 하루는 고사하고 그 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뭐 그러면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어때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하나 노래가 유행한 적 있죠. 그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 그거. 저도 그 가사를 유심히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촌스럽고, 또 불교적이고. 그러나 그 가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와야 돼요. 누가 감히 기다리시오. 안 됩니다. 난 못 갑니다. 천하의 알렉산더도 그 세계 대제국을 그 30대 초반에 그 대제국을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하는 왕이 없어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도 하룻밤새 고열로 열병을 앓다가 미쳐서 하룻밤새 죽었어요. 예. 그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내일 어디 가야 됩니다. 저는 내일 출장 가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부르십시오. 저 지금 갈 시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는 안 좋은 노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 그만 잘못 취해갖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산더미 같은 계획과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제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냥 또 우리 또 여성분들이 또 목사님들도 2분 돌아가셨더만요. 목사님들도 2분 돌아가시고 여성분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거기 갈 일이 있어갖고 뭐 아는 사람 만나서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다면 바로 내가 거기서 생명 잃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또 고기를 잡으러 간 낚시꾼들이 또 많이 생명을 잃었죠.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남의 일이에요. 뭐 남의 일. 저 사람 물론 안타깝긴 하겠죠. 안타깝고 안쓰럽긴 하겠지만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앞서서 죽었던 사람들도 그들도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렇게 죽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 자신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과 시간을 평안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꼭 그런 기도를 하셔요. 평안하게 가족들 얼굴 보고 평안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의 열조들이 그 하나님 곁으로 간 걸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종말, 이 땅에서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솔직히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죠. 오히려 더 힘들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무언가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밥은 먹어서 뭐하나, 일은 해서 뭐하나, 공부는 해서 뭐하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언제 죽을 거, 저렇게 해서 죽을 거. 에휴, 그냥 실컷 먹고 놀자. 사람이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또 신년 연초되면 또 뭐 사주팔자니 뭐니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영생 불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내일에 대한 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그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대에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어느 때 부르면은 기쁨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그냥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오히려 주여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앞에 뭐가 펼쳐지겠습니까?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영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제 올해가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올해 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이 해를 못 넘기고 이 며칠 안 남은 이 해를 못 넘기고 그 생명이 거두어가는 걸 보십시오. 앞으로 또 며칠 안 남았지만 또 갈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지금 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어쩌면 몇 시간 남겨놓고 몇 분 남겨놓고 그 생명이 거두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어리석은 거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일반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도 그게 우리에게 걸릴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염려될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래, 비록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도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일도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하나님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어제, 오늘, 내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1년, 10년, 100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게 구속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현재, 항상 현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 내일, 하나님에게는 현재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할지 너는 알지 못하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 육신과 이 세상과
어떤 그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대 안개다 그랬죠. 안개다.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동일한 말씀이 왜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을까요? 왜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요. 무슨 지혜입니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 꺼리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죠. 여러분 다 장례식장 가보셨지만 알겠지만은 사실 장례식장은 참 가장 난감한 자리예요. 난처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는 참 웃을 수도 없고 뭐 그 자리는 그냥 누구나 다 말이 없는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인간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의 운명이에요. 운명. 죄를 지은 인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생의 날을 주신다면 내일도 나는 오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이러한 각오나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비록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그저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무익한 삶이에요. 그렇지 못한 삶은 사실 하나도 가치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야말로 허무한 삶이에요.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이 하루라고 하는 날을 지나갈 때 항상 매 시간 매 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에녹이 그렇게 했죠. 항상 주님과 함께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되죠. 운명론자는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요. 무슨 일은 일어날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저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랬죠. 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저 사람들이 뭐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다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즐기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사고로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걸 때 우리는 그것이 다 뭡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로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런 것들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가까이 지켜봐도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육적인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고 명철하도, 그러한 일에서 항상 지혜롭고 명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자, 그 자가 평안한 거예요. 그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항상 말씀에 삼가 주의해야 돼요. 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허락한 거는 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 금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가도 돼요. 그러나 말씀이 금하는 것은 가지 마세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허락하지 않고 금한 것은 그것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대로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달라요. 그저 막연히 그저 안전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이게 아니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늘 품으십시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에 한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제국도 무너지는 것이고 기업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그러잖아요. 하루살이. 그러나 이 하루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 있는 강도에게 그 강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막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곧 잠시 뒤면 몇백 년 뒤에 나와 함께가 아니라 몇천 년 뒤에 나와 함께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 생명을 주님이 거두시면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했던 그 주님, 내가 그토록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우리 한국은 이 동양 문화, 이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저주받은 것 같고 재앙을 당한 것 같고 굉장히 죽음에 대한 이 인식이, 이 정신적
태도가 아주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심지어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성경적 그런 신학, 영적인 것보다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제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또 심지어 도교적인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죽음하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참 이 하나님의 일만 아니면은 나는 속히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주의 일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500년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120년을 꽉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막 500년, 400년, 700년 무드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제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가 700년, 800년 안 사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오랜 시간을.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 주님께 가는 것. 이게 성도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 뭐 복잡한 많은 거 있지만 저는 뭐 그거보다는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고 별로 그거 마음에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그거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이게 제일 간단해요. 뭐 에드워즈의 뭐 신앙 감정로 들이댈 거 없어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항상 바울과 같이 내가 이게 주의 일만 아니라면 내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그냥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 온갖 것들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의 실체와 내면은 제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겁을 내야 되고 뭔가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진 우리 주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 성도들만큼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참된 성도만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실을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비관적이고 무엇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느 땐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하루가 그날이 아마 마지막이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러 오실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손을 잡으러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갈 거예요. 더 이상 수고와 눈물과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야말로 최고의 참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라고 해서 행여라도 우울해하지 말고 어두운 마음 갖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싫어요. 기질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냐면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 아주 싫습니다. 전 밝은 사람이 좋아요. 전 유쾌한 사람이 좋아요. 전 이 기질은 사실 물론 타고난 거예요. 물론 타고난 건데 어쨌든 저는 우울한 사람은 싫어요. 그냥 얼굴이 우울하고 괜히 막 인상 쓰고 그냥 공연이 막 어두운 사람이죠.
신앙을 가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싫어요. 밝은 사람이 좋아요. 기쁜 사람, 유쾌한 사람. 응?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수로 있는데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바울을 유쾌하게 했다 그랬어요. 유쾌하게. 그 바울의 감옥에 있지만 그냥 바울을 이게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면서 유쾌하게. 그 바울이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아무리 기질이 천성이라도 그 우울한 기질이 있으면 그 기도하세요. 그런 기질은 버려야 돼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기질은 참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질은 하나님이 좀 거두어가게 기뻐하고 유쾌해야 돼. 유쾌. 그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유쾌한 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송장을 여며놓은 것 같은 그 얼굴. 그런 얼굴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런 얼굴로 살면 안 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고 웃고. 그게 성도예요. 자꾸 그냥 살으나 죽으나 송장 같은 얼굴을 하고 사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들이 우울해하고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막 죽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막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갈수록 어둠의 영이 더 밀려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중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신자예요. 응? 다윗이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그 바지가 벗어지지도 모르고 그 춤을 췄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해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의 날이 있을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그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감사하고 오히려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